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 홀로 남겨졌다라고 느껴지실 때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홀로 남겨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매우 외롭고 쓸쓸하죠.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홀로 남겨졌을 때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바알과 아사라 목상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엘리야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말을 세워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데나무 아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죠. 갑자기 엘리야가 낙심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어루만지셔서 그로 하여금 40주야를 뛰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이죠, 이르게 합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고 아벨라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불 속에서 들려지지 않고 또는 큰 바람 속에서 들려지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는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홀로 남겨졌을 때,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열심히 특심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던 군인들은 떠났고 바울 홀로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은 홀로 남겨져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평생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홀로 남겨졌을 때 조용한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홀로 남겨졌을 때가 두 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그 이전에 홀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델이죠. 그러나 베델에 홀로 있을 때에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를 기억하기를 오늘 본문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베고 있던 돌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남겨졌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는 반대로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다가 이제는 홀로 남겨졌어요. 이 두 사건이 모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야곱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면 이 야곱의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야곱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존재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고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형님께 정말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나와요? 군사 400명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환영식입니까? 아니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다고 합니까?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늘 잘하던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기, 도망치기. 왜 야곱이 거짓말했습니까? 이삭의 축복 기도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했어요. 왜 야곱이 도망쳤습니까? 그걸 에서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밧단아라에서는 왜 도망쳤습니까? 삼촌 라반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 처자들을 다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어요. 야곱이 늘 잘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이 가축과 종과 자기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은 도망가고 왼쪽을 치면 오른쪽을 도망가라. 50은 살아남는다. 그런 이 사람의 어떤 이 생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긴 하지만 야곱이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정말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실 야곱이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걸 봤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베델에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언제 보여주세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두 떼를 나눠요. 한쪽이라도 살아남아라. 아마 누구에게나 현실은 두려울 겁니다. 야곱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기드온 모두 사람 두려워하고요. 돈 두려워하고요. 세상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원수, 너의 대적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또 많은 전쟁터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 역경 속에서 야곱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르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파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세,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파라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나중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였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고 하였죠. 야곱의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진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이 행동을 바꿉니다. 어떤 인간적인 대처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미천하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감사함과 겸손함과 솔직한 심정으로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 때로 나눠서 한쪽이라도 살아남자였어요. 인간적인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잘하던 거짓말, 도망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만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두 때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일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형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도망갈 마음이 없어요. 혹시 죽으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전에 했던 그 과오에 대한 용서와 또 형에 대한 존경심을 이 예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은 우리의 몸만 해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세 5마리가 두 앗사련에 팔리는데 그 값어치 없는 이 참새도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살아가고요. 돈 두려워하고 살아가고요. 세상 두려워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모두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에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과 씨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힘으로 야곱을 못 이긴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힘이 굉장히 세요. 남자 목자들이 여러 명이 옮겨야 되는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을 야곱이 혼자 옮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야곱을 힘으로 못 이긴대요.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으로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환도뼈를 꺾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환도뼈를 꺾었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안 놔줘요. 이 사람이 놔달라고 합니다.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환도뼈까지 꺾였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확인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왜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뜻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기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야복강가에서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자라난 믿음이에요. 그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것이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굳건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야곱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야곱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성화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야곱을 말씀 성취와 기적으로 믿도록 하셨어요. 또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는 우리들을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만 남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느끼기를 원해요.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처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또 보기에도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의지하다가 좀 되면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 또 언제 다시 돌아와요? 또 어려워지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전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씨름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남았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홀로 남은 야곱,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의 세 가지를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